제가 얼마 전에 이 나라에서 하는 건강 검진을 했었는데요. 소변 검사, 피 검사를 하면서 다시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변이나 피를 가지고 내 몸의 장기나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간암, 소화기암, 췌장암, 콜레스테롤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였습니다. 혈관을 통해 피가 온몸으로 퍼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몸 안에 크고 작은 뼈들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신체 기관들이 정말 오묘하게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모두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기관들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긴밀하게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지체로서 다 중요하며 각자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어서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다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7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떻게 성도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세운 교회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선물,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은사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를 남겨두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남겨두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남겨둔 사람들 뭐 하라고 하였습니까? 남겨둔 사람들 나몰라라 방치하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 자녀들,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당신의 뜻이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장기와 기관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고 초대교회의 리더인 사도를 뜻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 사람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목사이자 교사를 뜻하는 것이죠. 목사의 기능 안에 교사의 기능이 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도 역할도 책임도 직분도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의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은사를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가 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러면 온전케 된 성도가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온전케 된 성도는 또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온전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는 선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사를 통해 성도가 온전해지게 되면 그 성도는 교회를 위한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는 부러진 뼈나 어긋난 골절을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뜻은 마치 부서진 뼈, 골절된 그 뼈를 결합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연결되어지는 것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결합시켜 세워가는데 아름답고 멋있게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이처럼 각각의 은사를 가진 그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과 성숙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의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다스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가셔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무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들은 강단에서 말끝마다 믿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믿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지식을 만들고 지식이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요동한다라는 그 의미는 닻이 없어서 배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수준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마치 닻이 없는 배가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 유혹과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내 신앙도 내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이로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지 못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혼자 일어서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주변의 관심과 보호를 받기 원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동치고 쉽게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외부적인 상황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힘이 듭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적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목적지가 어디라고 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잘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함께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들 다 다릅니다.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은 은사가 없냐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너는 왜 없냐? 라며 그렇게 우쭐해 마시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고 또한 그에 따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엄청난 능력과 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이게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어 달라라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 은사들이 있는데 그냥 나 편한 대로만 살려 하고 교회 안에서 그 은사들을 활용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아니면 몸으로 하는 봉사든 돈이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쓰임받아 결과적으로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의 변화는 교사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 아이의 변화는 부모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사인 내가 변하지 않으면, 부모인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인 내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사 세미나나 또 성경 대학이나 성경 통독 소그룹 모임이나 이러한 다양한 훈련이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계속 성숙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